반갑습니다. 박성철 교수와 함께하는 기독교 사상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3주 동안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생애를 이야기했고 또 두 가지 큰 논쟁들, 네네. 도나투스파 논쟁과 펠라기우스 논쟁. 저는 아우구스티누스 하면 정말로 제일 유명한 책은 고백록인 것 같아요. 고대 그 교부들의 책은 네. 요즘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 출판설이 발달했을 때 나오는 책하고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네, 고대에는 책을 한 권 낸다는 게 집필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양피지를 사고 파피루스를 사고 뭐 잉크를 사고. 그래서 책이 보통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책을 쓰는 거는 그냥 우습게 써요. 정화신들 물어보면 책이 언제부터 이제 초본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하시는데 네네. 보통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작들 중에 대작들은 10년은 기본적으로 다 깔고 들어가요. 10년은. 그럼 하나님의 도성도 10년짜리입니까? 413년부터 426년까지 426년에 책은 나왔는데 413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저수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13년 걸린 거죠. 이야, 그동안 한 주제를 가지고 썼다니 대단합니다, 아주. 고백록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항상 그 말하고 싶은 건 이제 고백록 자체만 연구를 하지 마시고 고백록이 아마 나온 게 400년인데 이게 397년 고백록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짧은 기간에 쓰여졌는데 짧은 기간에 쓰여졌다고 하는 게 이제 3년이에요. 3년. 네네. 근데 이제 이때가 자유의지는 395년에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395년 자유의지론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 책을 거의 이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론에 등장하는 꽤 많은 주제들이 고백록과 겹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그 고백록이 이제 나왔을 당시에 거의 바로 삼일체론에 대한 연구가 네. 또 들어가고, 삼일체론도 여기 보면 399년부터 이제 420년, 21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거의 한 20몇 년 동안 그쵸.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원래 신학적으로 쓰고 싶은 책들이 있었는데 네. 자유의지론 있고 고백록하고 삼위일체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구원론과 신론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을 쓰고 싶었는데 주교가 되면서 네.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도나투스도 하고 논쟁도 해야 되고 그렇죠. 펠라기우스하고도 논쟁을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책들 급박하게 이제 논쟁을 위한 책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책들이 다 이렇게 쓰는 시간들이 이제 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주제들이 우리는 그 근대 이후의 책들처럼 일관성이나 통일성을 가지고 자꾸 책을 읽어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책이 10년 정도 책이 쓰여지면 네. 예를 들어 1권이 쓰여지고 2권이 쓰여지고 이럴 때 2권이 쓰여지고 3권이 쓰여질 때 생각의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요. 중간에 발전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분들은 책 한 권에 여러 하나의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책들이 나눠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연한 거죠. 아, 책을 정말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이네요. 네. 제가 글자 읽기 바쁜데. 하나님의 도성도 그래. 하나님의 도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총 22권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22권으로. 근데 그 그게 안에 장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22권 안에 이제 장으로 나눠져 네네. 있고. 근데 그게 거의 뭐 10년, 13년 가까이 책이 쓰여졌으니까. 이제 하나님 도성 같은 경우에도 고백록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한꺼번에 읽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이제 뭐 자유의지론과의 연관성이라든가 삼일체론과의 어떤 발전 과정성 이런 성 속에서 읽어 나가야 네. 되는데 우리는 이제 고백록 그러면 죄인임을 강조하는 자기 고백 이런 쪽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유명한 거죠. 근데 네. 실질적으로 그 고백록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한 고백이 핵심이 아니고 그거를 도구로 쓴 거죠. 그건 도구인 거예요. 네. 근데 자꾸 사람들이 그 도구에만 집착을 해요. 문학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 자체가 수사학자였고 또 그 밀라노에서 선생을 했잖아요. 선생을 해서 갔잖아요. 그만큼 뛰어난 수사학자였기 때문에 그 고대 문학적 측면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접근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는 한데. 네. 굉장히 명품 글인 거죠. 그렇죠. 진짜 뭐 고품격. 네. 그때 당시에 자기 고백이 되는데. 네. 그러나 왜 이 자기 고백들이 이 책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형성하게 되느냐는 결국 원죄론을 정립하기 위한 과정이고 그쵸. 네. 원죄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그럼 왜 원죄론이 필요한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왜 원죄론이 나와야 되고 왜 원죄론이 정립이 되고 나서 비로소 삼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발전했는가? 이런 연속성에서 읽어보면 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고백록만 딱 읽으니까 죄에 대해서 엄청 고백을 많이 했네. 아우구스티누스 참 진실하다 아니면 나쁘다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 거면 자기의 삶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뭐 요 정도까지만 그죠? 우리가 생각을 자꾸 이제 하고 그런 식으로 고백록을 보니까 고백록이 오히려 더 왜곡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쓴 게 아닌데.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네. 고백록은 원죄론을 정립하기 위한 신학적 기반을 위해서 한 거고 그거를 문학적으로 잘 담아낸 거죠. 신학적 주제를 다루는데 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묘사를 통해서 그걸 드러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제 신학적 내용보다 고백록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요소에 더 집중을 하는 거니까 뭐 솔직히 뭐 보여지는 게 그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책을 뭐랄까 근대의 책 아니면 20세기에 우리의 출판사에 발전한 상태에서 책을 읽는 방식으로 하나님 도성도 이렇게 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책은 굉장히 슬로우 푸드 같은 맞아요. 정말 슬로푸드. 슬로우 푸드 같은 10년을 묵혀서 먹는 뭐 이런 책이었고 우리 2019년도에 코로나가 했을 때 기독교계에서 코로나 19에 대한 교회는 뭐 이런 책들이 바로바로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이 터지면 거기에 대한 이슈를 해서 짧은 책도 아니에요. 한 250페이지, 300페이지짜리 책들이 이렇게 툭툭 던져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의 이런 인스턴트 책 같은 이런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 도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도성 그러면 사람들이 뭘 일반적으로 생각하냐면 철로 역정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 도성 엄청 유명한 책이고 누구나 신공론 아니면 하나님 도성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데 정작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 별로 없고 선입견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도성을 이해한다는 거죠. 제목만 가지고. 네, 제목만 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뭐 직분이 있다, 20, 30년 다녔다 그런 분들하고 뭐 이야기도 많이 나눠봤는데 정작 이 이야기를 하면 그런 내용인지 몰랐어요 라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가 주변에서 읽는 사람이 거의 없죠. 읽을 권해주는 분도 안 계시지 않나요? 일단 너무 두껍죠. 어거스틴 권하기엔 너무 두꺼워요. 욕먹기 딱 좋죠.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도 없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것은 거의 자료집 수준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읽는 그 신앙서적 같이 이렇게 술술 읽힐 수 있는 이런 편집도 아닐 뿐더러 이거는 학자들 아니면 연구하는 사람들만 보라고 해놓은 건가? 이런 느낌의 편집이나 책들의 무게예요. 그래서 좀 접하기는 어렵다. 쉬운 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책 자체가 쓰여진 것도 오래됐고 410년에 이제 알라릭이라고 하는 족장에 의해서 이제 고트족이 로마에 쳐들어오고 로마는 절대로 특히 이제 이방인 그 당시로는 이제 야만인에 의해서 점령되지 않는다라는 뭐랄까요 국가 이데올로기가 있었거든요. 국뽕이군요, 국뽕. 뭐 그렇죠. 그것도 이제 종교적 국뽕이 합쳐져 있는. 네.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그 이후에 그 5세기를 넘어가게 되면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가 정치와 이제 결합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흔히 요즘에 국뽕이라고 하는 그 단순히 국가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종교 이데올로기가 껴가지고 거기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결국 로마가 망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땅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땅인데 망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예수도 믿지 않는 야만인들에 의해서 로마가 어떻게 멸망하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는 이미 모양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최고인데 네,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는 최고는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이방인에 의해서 온 야만인에 의해서 망하느냐 하다가 이제 410년에 이제 알라릭이 이끄는 이제 고트족에 의해서 로마가 불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심지어 야만족한테. 예, 이게 뭐 미국식 말하면 9.11 테러나 그쵸. 아니면 21세기에 러시아에 의한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어떻게 21세기에 그 대대적인 전쟁을 유럽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그 모든 기존의 상식을 뒤집어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413년 정도부터 책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426년에 이제 책이 완성됐다고 하는 거죠. 13년 동안 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13년 동안 책이 쓰였다 그러면 총 2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엄격한 형태의 어떤 통일성을 유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각 권마다 네네. 목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전체 이제 22권 중에서 1권부터 10권까지는 내용이 뭐냐면 고트족이 침입을 해가지고 로마가 불탔는데 네. 도대체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활동하던 때는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나서
410년이니까 얼마 안 된 거죠. 그쵸. 480년에 네, 국교가 네, 됐잖아요. 네. 그리고 4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에 의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이제 공인이 됐으니까 30년밖에 안 되니까 한 세대 이제 겨우 지난 상태에서 로마가 불타는 걸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긴 하지만 로마의 전통적 종교에 대한 추종자들이 남아 있는 상태였고, 그 로마가 불타고 나서 제일 먼저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기반한 로마적 신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로마적 신화에 기반한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지만 로마 사람들은 로마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전통적 신에다가 네. 그리스 신화를 가져와서 로마 종교가 형성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종교들은 다 이방 종교라고 이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책에서 이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도대체 고토적인 침멸에서 로마가 멸망한 게 누구의 책임이냐?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냐? 로마의 전통적인 신들이 화가 나가지고 왜냐면 국교가 이교, 로마의 전통적 종교였으면 전쟁이 일어났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우리 로마의 전통적 종교, 전통적 신들이 로마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국교가 이제 기독교가 된 상태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고토적인 침략을 하니까 네. 가뜩이나 국교가 된 게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 아, 로마의 전통적 종교를 기반으로 기독교를 누리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 봐라. 30년 전에 황제가 그냥 로마의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것에 대해서 1권에서 10권까지 거의 절반에 가까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책들이 왜 고토적인 침입이 기독교의 책임이 아닌가를 설명을 해요. 아, 이 하나님의 도성 자체를 사람들이 읽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존 번연의 천로의 생각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구원론, 루터식의 두 나라 이론,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의 국가. 아, 그렇죠. 저도 사실은 그런 구조. 이런 생각 가지고 읽어내는데 갑자기 거의 절반 가까운 내용이 왜 기독교가 고토적인 침해 책임이 없는가를 설명을 하니까. 아니 근데 그때는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의 상황이면 그럴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책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왜 언제 얼마나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알아야 책을 읽어 나갈 때도 야 이게 의미가 있는데 아무런 생각 없는 상태에서 아 하나님 도성 아우티누스의 글 아 그래 유명하니까 읽어봐야지 하고 읽는데 절반 가까이 하는 이야기가 왜 고토적이 쳐들어왔고 거기에 기독교는 왜 책임이 없고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책임인가를 설명을 하려고 그걸 또 읽어내려고 하니까 21세기 그게 마음에 와닿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한 300페이지 가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 책에서 그 정도의 반이면 300페이지 가까이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지루할 수밖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책에 대한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고 왜 쓰여졌는지 이걸 보고 그리고 나서 충분히 다 읽고 나서 자신만의 관점 속에서 그 책을 다시 재해석하면 돼요. 네. 그러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읽어 나가려니까 모든 신학 책들이 결국엔 재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는 굉장히 따끈따끈하고 그걸 다루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그 비싼 책 제작하는 과정 거쳐서 그 10여 년, 20년 동안 책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들이 고민했던 주제랑 전혀 교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읽으니까 책이 그냥 밍숭밍숭한 거죠. 자꾸 우리 관점으로 그때 시기에 있었던 그거를 우리가 우리 관점으로 해석을 해내려고 하니까 그때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단순히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제 신학적 측면에서나 아니면 그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뭐랄까요? 우리의 어떤 그 문화 속에서 그걸 이제 왜곡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물론 현대 해석학에서는 절대 객관적 혹은 절대 보편적 해석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왜곡이라든가 네. 자의적 해석의 문제를 그러면 외면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어떤 과거나 지금이나 공유할 수 있는 내용과 또는 문화적 차이나 시대적 차이로 해서 공유할 수 없는 내용을 구별해 나가는 과정이 책 읽기 하나의 과정인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우리의 관점 속에서 과거의 뭐 문화적 환경이나 책이 쓰여진 과정을 다 무시한 상태에서 책을 접근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책 자체를 읽어 나가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든 거예요. 읽어 나서도 왜 이게 이 중요한 주제였는지에 대해 이해를 못하게 되면 솔직히 누가 그 책에 대해서 의미를 둘 수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글자 문자를
끝까지 읽어서 정복한 것만으로도 아마 군계 일학이지 않을까요? 하긴 요즘은 네. 책 읽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기가 돼서 솔직히 뭐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다 읽어봤다라는 네.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이 것 책 같아요. 한번 끝까지 읽어봤다. 아, 그걸 뭐 곱씹고 내용이고 뭐 이런 건 둘째고 이 책을 한번 끝까지 읽어봤고 그 경험해 본 거 정도로 우리나라 몇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수님이 오늘 할 때 사실은 제가 내심 기대가 많이 됩니다. 도대체 고트족이 침입했을 때 그 이야기들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변증을 했을까? 그 이야기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도 사실 큰 부분을 두 부로 나눈다면 큰 부분이니까 뭐 제가 너무 그냥 그 시대적인 걸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 도성의 이야기가 뭐 1권부터 10권까지 그리고 11권부터 22권까지 전혀 내용에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만큼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있어서 그런 뭐랄까요? 어떤 특정한 신학자의 생각의 변화가 책 안에서 충분히 드러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근대 이후의 출판으로 형성된 것처럼 이 책은 거의 하나의 주제로서 하나의 생각만을 담고 있어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구스티누스의 이 하나님의 도성 혹은 신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왜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 시대에 새롭게 정립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도성의 주제를 딱 한마디로 만약에 요약하라고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의 하나님의 도성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네,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왜? 그 이전에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아니면 이제 19세기 이후에 미국에 등장했던 전천전설을 기반으로 한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너무 강해서 다른 종말론을 이야기하면 막 이단처럼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오히려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미국에 있는 데서는 오히려 이단이죠. 네, 맞아요. 근데 우리는 미국에서 이단처럼 받아들이는 그 종말론은 오히려 정통처럼 이제 말하는 이상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어떻든 아구스티누스 시대 이전까지는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가치, 그다음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어떤 이제 국가인 동시에 교회 확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단순히 로마는 하나의 국가다가 아니고 마치 국가라고 하는 거룩한 구약 시대의 성소, 지성소 이런 느낌처럼 성소의 확장으로서 이스라엘의 그를 바라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게 뭐냐면 구약 시대 국가론의 핵심은 뭐냐면 지성소나 성소 그다음에 거룩함을 담고 있는 성막의 확장으로서 국가를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정국가, 신정일치 국가가 가능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국가와 종교가 어느 정도 분리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로마 제국이 강력한 부흥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데오도시우스 황제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일반적으로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국교가 되었기 때문에 측면도 있었지만 로마 제국 내에서 그러한 이제 국교회의 확장으로서 로마 제국을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의식들은 국가가 잘 될 때는 참 힘을 가져요. 봐라.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냐. 잘 되지 않냐. 조금 어렵지만 괜찮아. 밀어붙여. 믿음 가보자. 가지고 하면 돼.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고난이나 어려움, 국가의 위기 상황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그거는 곧 신이 그 국가를 버린 것처럼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회가 끼게 되면 국가는 망해도 교회는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정치 체제가 아니니까 네. 정서적인 거. 부분이니까. 그리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권과 국가가 하나 되고 교회와 국가가 하나 되는 시점에서는 이런 끊임없이 변하는 정치적인 상황이 곧 교회 정체성을 형성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정치와 종교가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또한 거리를 둬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영역에 참여를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본인들이 속해 있는 특정한 정치적 파당이나 그런 어떤 정당이 하나님 나라나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면 신앙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역에서도 굉장히 왜곡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걸 타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는 정치적 종교라고 그러죠. 그게 타락이죠. 타락은 어떤 형이삭적 용어고. 이제 그 뭐랄까 그 어떤 그 종교라고 하는 이 순수성이
세상의 그 욕망과 결탁이 돼 있을 때 뭐 그런 걸 저는 이제 타락이라고 방금 표현을 한 거고요. 네네. 우리나라 종교 기독교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 한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구스티누스가 아구스티누스가 직면했던 위기감이 그런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정당과 하나님의 나라가 일치되었기 때문에 파시즘이 등장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 모든 파시즘은 기본적으로 그 정당이나 그 정치인이 곧 하나님의 대리인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근데 그런 현상들이 특정 인물이 곧 하나님 뜻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거나 특정 정당 자체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인 것처럼 여겨지면 항상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책 참여와 또 다른 문제인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정치 신학이나 기독교 정치 윤리가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아니면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적 정당을 하나님의 나라를 일치시키는 경향을 계속 가져왔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 사회의 정책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와 유사한 현상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 있었던 거죠. 본인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 데오도스 수상제에서 기독교 국교가 되면서 어떻든 로마 제국 자체가 교회 확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국교가 됐으니까요. 국교가 됐으니까. 네. 근데 고투기 쳐들어가지고 로마가 불탔어요. 좀 이따 오지 30년 만에. 그럼 이제 당에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로마를 버리셨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로마가 불탔으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실패한 거냐 이렇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아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도성을 통해서 그러한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됐고 그 시대적 문제를 이제 답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도성이 쓰여진 거죠. 로마가 제국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지역을 다스리고 있고 힘도 있었고 황제로서의 그 영향력도 컸고 거기에 심지어 기독교가 국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뭔가를 하시려나? 우리나라에 그런 종교가 있잖아요. 통일교라고. 우리나라에 그 궁도 있고 합니다. 통일교라고 그런 종교가 있듯이 로마가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에 그 천대받던 그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해서 국교까지 됐으니 이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라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인가?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믿음들이 이런 거죠. 신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외부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가 없이는 잘 안 변하거든요. 그렇죠. 신앙이 막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뀌면 신앙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신앙은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는 어떤 연속성, 통일성을 가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어느 때 바뀌게 되면 도저히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계 가지고는 현실을 설명할 수 없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생기죠. 신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체계가 바뀌거나 아니면 현실을 외면하거나 이건 현실이 아니야. 이러면 자기 세계로 빠지게 돼요. 네. 도피를 하거나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위험하죠. 네. 아구스티누스는 이 변화한 상황에 신앙의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구스티누스의 이 하나님의 도성을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솔직히 1권에서의 10권 내용이 많은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는 게 좀 뭐랄까요, 책을 좀 너무 단순화시키는 경향도 있는데 책을 읽어보시면 이제 주요 아구스티누스의 이제 반론은 뭐냐면 자꾸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고 로마의 전통적 신을 버렸기 때문에 로마가 그 신들의 어떤 저주나 그런 것 때문에 불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렇게 강력한 전통 신들이 있다 그러면 왜 고투족이 쳐들어왔을 때 안 막아줬느냐? 살아남은 너희들은 왜 전통 신들의 신전으로 가가지고 피하지 않고 교회로 쳐들어왔느냐? 사실 그 알라릭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막 바바리안 이러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기록들을 보면 여성이나 이 아이들이 물론 잔인했던 건 사실이에요. 잔인한 건 사실인데 그 당시에 또 그들이 그랬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특정 종교 여기서는 이제 기독교죠. 기독교의 성당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피신했던 사람들을 전부는 아니지만 살려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인간적인 부분도 있었네요. 네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쳐들어 왔지만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국교로서의 기독교니까 저는 아구스티누스의 이야기를 100% 다 믿지는 않는데 아마
본인들이 쳐들어와서 전쟁문은 승리했을지 모르겠지만 로마 제국의 종교로서 그 어떤 신들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상당 부분은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구티스 논리는 그거예요. 너희 중에 그 살아남아서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은 고토직에 쳐들어왔을 때 성당으로 피신하는 바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꽤 된다. 야, 그럼 니네 신들한테 갔지. 우리 신들한테 와가지고. 아니 정말로 로마의 전통 신들이 지켜줄 거라고 너희들이 진짜로 믿었다면 네. 왜 교회로 다 교회로 도망와? 도망와가지고. 교회로 도망와. 로마 사람들 전통 신들 신전 여진 남아 있고 거기 가서 피하지 왜 일로 와? 이런 이야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논리네요. 그러니까 책을 그 시대 이제 문화적 상황을 보면서 이 책을 읽으면 그 논리 자체가 꽤 재밌어요. 그런 게 보이면 그게 보면 읽는 재밌죠.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구스티노가 제일 이야기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런 게 아니고 너희가 정의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니놈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너희가 정의롭지 못했는데 그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 땅 위에 이제 실현하지 못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똑똑한 인간. 그렇죠. 이게 우리는 그냥 신앙의 책이라고 하지만 이게 그냥 무대뽀로 아무데나 이야기한다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인 어떤 체계를 갖춰야 되는 거죠. 뭐 제가 이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때만 해도 이런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엘리트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 정의에 대한 이야기,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통할 만한 사람들 정도만 책을 읽을 수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가 정말 뛰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로마 제국의 이야기를 하고 침입의 이야기를 하니까 기독교 변증적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하나 보다 그러는데 그 변증을 하면서 이제 악과 정의의 문제를 같이 다뤄요. 거기서. 그래서 이게 단순히 변증, 소위 말하는 변명, 우리 흔히 말하는 네네.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이런 좀 뭐랄까 비극의 원인이 아니야라는 그런 단순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굳이 1권부터 10권까지 이렇게 책을 쓸 필요가 없죠. 그 변증을 하는데 그 변증을 하면서 그 악과 정의의 문제. 굉장히 많은 주제를 그 안에 큰 틀에서부터 좋게 이렇게 잘 만들어져 오네요. 네, 로마 제국이 악의 껍데기로 남았기 때문에 침입을 받은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정의 이야기 나오는데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로마 제국 내에. 그 결과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탄 건 아니다. 이제 이야기를 해요. 사실 나중에 아구티누스의 이제 정치 사상 이런 거 이제 연구할 때 제일 많이 다뤄지는 책이 자유의지론하고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론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인 조음과 영원한 조음 이야기를 하면서 일시적인 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건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공동의 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 이 아우티누스의 이 공공의 선을 위해서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담론은 그 이전에 여러 신학자들하고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게 그 이전에는 교회가 공적 영역이나 국가적인 어떤 또 사회적 영역에서 뭔가 시민으로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담론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정말 신학적 이야기는 신학적 이야기만 하는데 자유의지론 딱 넘어가게 되면 자유의지론이 나오는 시점에서부터 아구티누스의 글 속에서 그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말해 역사 속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현장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선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겠네요. 그래서 아구티누스의 윤리가 복잡하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윤리 자체가 복잡한 이유가 이론이 있고 현실이 있는데 두 개가 일치하면 너무 쉬운데 일치가 안 하니까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제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대부분 일치 안 하죠. 대부분 일치 안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아구티누스의 윤리가 어렵다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이때부터 단순히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야기가 신학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랄까 신학의 주요한 담론으로 등장하는 게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로마 제국을 이제 벗어나야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성은 뭔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 제목도 보면 데 키비타테 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이 그러면 하나님의라고 하는 소유격이고 키비타테 데이니까 키비스라면 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다양하게 국가를 표현하는 용어들이 있었어요. 임페리움이라는 것도 있고 제국을 나타내는. 근데 원래 이제 임페리움은 황제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제국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당시 로마 사람들은 황제의 통치권이 영향을 미치는 것. 그렇죠.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임페리움이었고, 그 이전에는 이제 폴리스라고 그래요. 도시국가. 폴리스. 네네. 근데 이제 키비스라고 그러면 이제 자유로운 시민들을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신국론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지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도 번역이 되는데 이 키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키비타테라고 하는 이 용어를 어떻게 번역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되는 거죠. 이미 여기서 이제 아구티누스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 안에 있는 신민도 아니고 당시의 어떤 문화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영역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려고 이제 이 키비타테라는 용어를 쓴 좀 더 거죠. 폭넓은 의미네요. 그러니까 제국에 제한되지 않으면서도 시민적 느낌을 주려고 이 용어를 쓴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이런 것보다는 좀 그 신앙적이고 국가의 구성원이긴 한데 구성이긴 한데 어떤 한정되지 않은 이런 이제 느낌을 주려고 이제 키비타테라는 용어를 쓴 건데 거기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로마 제국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인 거예요. 지금 이걸 쓸 때가 지금 로마에서 내려와서 지금 북아프리카에 가 있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이제 히포의 주교가 돼가지고 이 책하고 기독교 교양이라고 하는 책은 아구티누스의 책들 중에서도 후기 저작에 포함되죠. 제고론이나 뭐 이런 책들은 이후에 이 책들에 자기가 이제 논리를 전개했던 것 중에서 뭔가 좀 부족하거나 채워야 되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채우는 거니까 그것은 이전에 있었던 책들에 대한 뭐랄까 뭐 주석 혹은 보완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우티누스의 후기 저작은 이 하나님의 도성하고 기독교 교양으로 보는 게 거의 이제 하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책을 쓸 때는 이미 도대체 이제 그 신학적인 측면에서 뭔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11권에서 22권까지는 도대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생겨났고 발전해갖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다루면서 나머지 20권, 21권, 22권에서 아구티누스의 독자적인 종말론 등장을 해요. 그 이전까지는 기독교 신학적 측면에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게 정립이 잘 안 돼 있었어요. 사실은 삼위일체가 정립된 지도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맞아. 종말론은 고사하고 삼위일체가 정립된 지도 사실 불과 뭐 100년?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기독론도 451년에 카케톤 공의회에 의해서 정립이 되니까 아구티누스 430년 죽으니까 죽고 나서 20년 지나고 나서도 기독론 자체가 정립이 안 됐을 때니까. 그러니까 종말론을 지금 뭐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런데 그 시대에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이제 종말론을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구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이 지금도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종말론은 실질적으로는 기독교 역사 이렇게 기독교 신학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기독교 사상사를 살펴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소위 말 정통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해괴한 사상인 경우가 많아요. 전천년 후천년 해가면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19세기 말에 미국에 그리고 20세기에 이제 막 미국에서 힘을 가지게 되었던 세대주의의 영향으로 그 형성된 그 종말론인데 우리는 그거를 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거 아니면 다 자유주의자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아니 그게 세대주의라고 해서 다 틀린 건 아니고 전천년설 후천년설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전통이 오래되지 않았고 그리고 미국의 특정 시대에 강하게 형성되었던 사조 정도? 사조? 그리고 독특한 종말론적인 신학인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 보면 미국의 그 흐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신사도 운동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방언 문제도 그렇고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다 그렇게 흘러들어온 그 일종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근데 좋아 보이나 봐요. 뭐가 있나 봐요. 솔직히 이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기반해가지고 아구티누스의 그 종말론을 읽으면 그런 전천년서 후천년서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와요. 짜릿하지 않은데요? 네. 핵심이 뭐였냐면 천년왕국이 언제 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입니까? 마지막에 임하게 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게 흰 옷 입고 하나님과 찬양하는 그게 이제 역사적 기독교의 형성 창조부터
종말까지 어떻게 일괄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느냐 말을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천년 왕국이 도대체 이게 그럼 아마겟돈이 언제 오고 이게 천년 왕국 전이냐 후냐 뭐 그게 뭐 이런 거에만 이야기를 해요. 특히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더 그런 데만 집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그런 얘기를 해도 내가 백마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게 먹히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정말 독특한 그런 종말론적인 사고 체계를 정통으로 받아들이는 이제 왜곡된 어떤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걸 보면 이게 뭐 종말론이지? 이렇게 바라보는 당연히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니야? 성경에 있는 이야기 풀어낸 거야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맹맹한데요? 너무 맹맹하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20장, 21장, 22장을 보니까 이게 종말론인가? 이런 이야기 하시면 되게 많았어요. 하늘에서 불도 좀 떨어지고 뭔가 막 용이 좀 날아다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구름 타고 오시고 빵빠레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참 맹맹한데요. 근데 이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흔히 말하는 기독교의 직선적 역사관이라는 게 등장을 하거든요. 모든 역사는 목적이 있어가지고 창조 때부터 네. 특정한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간다. 음. 그거를 아구티누스는 그걸 발전이니 개발이니 뭐 이런 용어, 진본이 이런 용어를 안 썼어요. 아구티누스는 하나님의 창조는 목적을 가지고 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특정 목적을 향해 종말에까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근대 들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근대 이후에 이성 합리주의, 계몽주의 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발전, 진보, 개발 이런 용어로 이제 포장하면서 기독교가 이제 마치 이제 개발이나 진보에 대한 맹신적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종교처럼 받아들여졌지만 그 되게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런 어떤 것은 이후에 아구티누스적인 직선적 세계관을 근대적으로 또는 계몽주의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이지. 여기서 아구티누스가 말하는 그 목적을 가진 세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그냥 어느 날 창조를 딱 만들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게 아니라 세상을 만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그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단순히 세상이 끝장난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말론 끝장난다가 아니고 하나님 뜻이 과정이네요. 예,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마지막이 종말인 거예요. 그러면 과정 이야기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화이트헤드 또 과정 신학인가 하는 걸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계몽주의 이후에 서구의 합리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철학의 목적이 뭐냐? 철학의 목적이 뭐 이데아를 깨닫고 막 칸트처럼 제가 말을 잘못된 꺼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물 자체가 이런 게 아니고. 또 어려워지고. 근데 어쨌든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아구티누스의 글 자체는 그러면 도대체 이 땅 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나 여기에 더 집중돼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게 성경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뭐 이렇게 그 소극적 선을 이렇게 실행하면서 정의를 실행하면서 이 땅에 살지만 그 영원한 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미 자유의지론에서 일시적인 조음과 영원한 조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등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원론적인 세계관이긴 하지만 윤리적 측면에서 그게 이제 아구티누스 시대의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제 완성되어지는 과정이 이 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흔히 아구티누스의 사상이 총 집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집합되어 있다는 걸 알려면 그 전에 도대체 뭔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아야 집합되어 말로만 맨날 집합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 왜 집합이 됐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몇 명이 얘기한 거 듣고 이제 계속 그 이야기가 맨날 흐르는 거죠.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선생님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이거를 읽을 만큼 요즘 세상이 그렇게 여유로운 세상이 아니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목사지만 목회 내지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이 책을 이렇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이런 상황이 사실 안 돼요. 대한민국의 목사들 설교가 세계에서 제일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너무 설교 많아요. 주일부터 시작해서 새벽 설교, 금요, 그리고, 수요. 맞아요. 그리고 막 높은 수준의 설교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그렇게 안 하면 또
쫓겨나는 게 또 대한민국에 그렇죠. 도대체 얼마나 능력이 필요해야 대한민국의 목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이 집약돼 있는 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을 읽기 위해서는 그 전에 거를 요약본이라도 좀 봐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만약에 뭐 그것도 만약에 좀 어렵다. 힘들다 하시면 딱 요것만 기억하세요. 22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1권부터 10권까지는 왜 로마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로마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제 그 말은 또 말하면 로마는 얼마든지 이방인에 의해서 침략될 수도 있고 불탈 수도 있고 그리고 무너질 수도 있다. 그거고 1권에서는 왜 기독교는 로마의 무너짐 혹은 멸망에 책임이 없는가? 2권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지 못하고 악의 소굴로 전락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게 된 건데 그러면 도대체 왜 로마는 악이 되었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뭔가? 이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1권부터 10권까지 쭉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나가요. 이걸 설명하려고 뭐 고대 이야기도 가져오고 막 이런 이야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걸 설명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이 이제 그 어느 정도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아시는 분들은 읽다 보면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이 발전해 온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1권부터 이제 22권까지가 궁극적으로 이 땅 위에서 두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인가. 제가 설명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창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발점이고 종말을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과정이라고 했고 이 세상 속에서의 두 도성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이 두 도성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말하고 싶은 거죠. 물론 좀 더 자세히 보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런데 그 도성은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도성과 연관성 속에서 혹은 인간의 도성 속에서 인간의 도성과의 관계성 속에서 대립적으로 또는 뭐 함께 하거나 다양한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신앙의 관계성 속. 네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성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도성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는 살아가야 하는가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루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종말이니까 그 네. 완성이 종말이니까 결국 두 도성에서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개신교 이후의 시대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법. 법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특히 아우구스티누스가 강한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창조를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코스모스 자체를 질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성이든 세속의 도성이든 하나님의 그 원죄에 의해서 인간이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유지되는 게 사회고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거기 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법은 하나님의 법을 반영하는 것. 직접적인 건 아니고 반영, 투사, 가져오는 거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의 법이라고 했죠. 렉스 템포라리스, 시간의 법 혹은 일시적인 법. 본질이 아니라 투영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도성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일시적인 법 혹은 시간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걸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 아닌 세상의 도성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도성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영원한 법. 그 얘기는 자유우주론에 나온 얘기랑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확장되는 거죠. 네네. 이게 나중에 삼일체론의 이야기에서도 나중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야기할 때 네. 삼일체론의 핵심 중에 하나가 거기 은혜론 그 성령론 이야기를 하면서 네네. 성령의 역할이 뭐냐 이거든요. 그 당시에만 해도 성령이 정립이 안 됐을 텐데 삼일체론에서 왜 성령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 성령은 성자와 성부로 그리고 자신을 하나로 묶는 사랑의 끈이라고 하는 유명한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삼일체론은 이제 성령론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책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도성을 완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성령께서 이 세상을 막 움직여 가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는 것도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도 그것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걸 바라보려고 하니까 그 책들이 이후에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도대체 이 하나님의 법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뭐냐를 이 이후에 보면 뒤로 가면 갈수록 꽤 많이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영원한 법, 렉스 아이테르나라고 해가지고 그 영원한 법을
깨닫는 자가 곧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이 하나님의 도성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로마도 아니고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 더 이상 교회가 건물이나 그러니까 틀에 박혀 있는 틀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역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따라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규정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에 와서 이야기해도 굉장히 세련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근데 우리는 자꾸 아구티누스 그러면 맨날 옛날 딴 이야기만 해야 되니까. 아니 제가 좀 전에 들으면서도 그 1장부터 10장까지 그 고트족의 찌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도나투스 논쟁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겹쳐지는 게 뭐냐면 그 믿음을 지킨 자만이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 이걸 외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죠. 만약에 도나투스 논쟁이 없었으면 아마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에서 교회라는 개념이 못 나왔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 이전처럼 예를 들어 키프리아누스처럼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는 애들은 다 끝이야. 하나님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만약에 교회론이 그런 식으로 그게 계속됐다면 획일화적이고 그 굉장히 그 파쇼적 아닙니까 그런 게? 그러면 이제 도나투스의 주장에 대해서 아구티누스도 할 말이 없었을 것이고 그렇죠. 도나투스의 논쟁을 아구티누스가 신학적으로 만약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 자체가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이야기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아구티누스의 이 신학 이 책이 아구티누스 신학의 자꾸 집대성이라고 하는 게 그 이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다 여기 부분적으로 다 들어가 있죠. 요만큼 들어갔고 요만큼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느낄 수 있을 정도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이제 읽어 나가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신학에서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과정이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왜 우리나라 그 교회 안에서는 역사가 빠져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참 신기해요. 이미 아구티누스 시대의 역사라고 하는 개념을 신학에 가져오면서 이 뭐랄까 아구티누스의 하나님 도성이라고 하는 정말 걸작이 나온 게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역사라고 하는 개념을 신학으로 가져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도성,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세상, 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종말을 통해서 완성되냐. 그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 도성의 마지막 뒷부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20장, 21장, 22장의 종말론,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서 말하는 아구티누스의 종말론이 독특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물론 맹맹하긴 하지만 교회에 이렇게 막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뭔가 좀 자유롭게 교회론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도나투스 논쟁, 키프라누스 이런 사람들의 글을 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충격인 거죠. 혁명적인 교회론이자 공동체론인지 드러나는 거죠. 교회 안에 있던 하나님을 세상으로 이렇게 넓힌 거잖아요. 온 세상으로 넓힌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교회가 곧 또 로마 제국이었는데 그 안에 갇혀있던 하나님을 로마 제국의 틀을 깨부시고 교회 확장으로서 로마 제국이니까 교회 틀 속에 하나의 교회를 이야기했던 그 세상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이 책은 정말 혁명적인 책이죠. 어떻게 보면 두 도성이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땅 위에서 평안한 게 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정의로운 전쟁 우리 그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 평화주의하고 영원한 이제 갈등 관계에 있는 정당한 전쟁 이론이 여기 나오는데 단초도 여기서 등장해요. 기독교가 전쟁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역사에서 잘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전통이 있어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떨 때 이 전쟁은 교회가 인정하는 정당한 전쟁일 수밖에 성스러운 없느냐. 전쟁이냐? 아니요. 성스러운 전쟁 개념은 아니에요. 성스러운 전쟁 개념은 이미 구약 시대의 개념이고 성전의 개념은 여기 오면 왜 정당한이냐면 왜 정당한이냐면 루터의 글 중에 뭐가 있냐면 군인들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 시대만 하더라도 군인처럼 전쟁을 많이 치자 사람을 죽이는 거죠. 전문적으로 죽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전쟁 자체가 굉장히 악한 거죠. 그런데 아구티누스 시대에 되면 도대체 전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리스도인이 전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럼 어떨 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거기에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이야기를 처음 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 아닙니까? 어려운 주제죠. 저도 군대를 갔다 왔고 총을
쏘아보고 뭐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이제 이게 그 또 다른 반대쪽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평화를 만드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담론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흔히 말하는 기독교적 평화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제 그 경건주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네. 루터파와 깔뱅을 중심으로 한 개혁주의파 쪽에서는 정당한 전쟁 이론을 계속 발전시켜서 네. 어떤 전쟁이 정당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이것을 반대해야 되고 어떨 때 이것에 어쩔 수 참여해야 되는가에 대한 신학적 담론을 발전시키고 한쪽에서는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제세례파를 중심으로 해서 제세례파, 네. 제세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신교적 측면에서 이 평화주의 운동, 기독교 평화주의가 발전하게 되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데서 이제 하도 교회가 앞에서는 맨날 뭐 정치는 관심 없고 전쟁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도 독재 다 하고 북한은 다 악마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 20세기 21세기 들어가지고 그에 대한 그 반발 그러니까 반대급부로서 혹은 반발심으로써 아나베프티스적인 의미의 그 뭐랄까 기독교 평화주의 운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존 요도 같은 사람들 뭐 많이 이야기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건 좋은데 근데 기독교 전통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은 이 정당한 전쟁 이론이 오히려 더 역사가 오래됐어요. 신학적 담론으로는. 큰 이야기 속에서는 십자군 전쟁도 뭐 그런 류의 담론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다른 게 아고티누스의 전쟁에는 전쟁을 해도 된다가 아니고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뭐냐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은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적인 성전 개념을 가져온 거예요. 아, 개념이 좀 다르군요.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신이 부르는 전쟁인데 이거.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이다라고 네네. 한 방식. 그래서 이제 구약적 의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전체성으로서의 성전의 개념을 구원의 신약적 구원을 가져와 가지고 성전의 개념으로 이제 좀 나쁘게 하면 변질시킨 것이 십자군 원정의 신학적 기반이었다 그러면 아고티누스가 이야기했던 건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하나님의 백성 속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국가에 백성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도성 속에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만 전쟁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경우에 해야 됩니까? 뭐 나중에 요 책에만 있는 건 아니고 네.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적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나의 국가와 나의 부모들과 나의 가족들을 해치려고 할 때 방어로서의 전쟁은 인정을 해야 돼요. 침략 전쟁은 아고티누스 역시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정당한 전쟁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나의 가족들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방어 전쟁은 오케이. 그건 어쩔 수 없다. 정당 방어는 된다. 네, 쳐들어 내려오는데 그냥 기독교인들은 평화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죽음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내 가족이 또 심지어 죽고. 네네네. 이제 그런 그런 식으로 전쟁은 된다.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전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해도 된다가 아니고 전쟁을 하면 안 되는데 전쟁을 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러면 그 조건이 뭐냐를 신학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총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서 이 얘기 두 도성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그럼 평화를 만드는 그리스도의 역할이 뭐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게 두 도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 두 도성의 관계를 이야기할 거면 뭐 그렇게 이야기할 게 많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고티누스가 이야기하는 두 도성은 관념적 두 도성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땅 위에서 실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도성 속에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도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땅 위에서 평화나 전쟁이나 같은 실질적인 문제들 속에서 신학적으로 이걸 이해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1권부터 무려 이제 19권까지 이 하나님 도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사실 지금도 똑같은 얘기 하죠.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게 이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세상 속에 있는 물론 이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며 나를 공격하는 이들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담론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스콜라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형이사학적인 담론을 거부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네.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형이사학적 담론을 거부하면서 일어난 개신교는 아고티누스적 신학 위에서 16세기적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일어났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아고티누스는 신플라톤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사학적 담론을 반대하는데 아고티누스 신학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아니 신플라톤주의를 기반으로 신론을 정립하고 사랑을 정립하고 형이상적 담론을 정립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도성에서는 하나님의 도성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현실 속에서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라는 의문이 이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아구티누스의 이 하나님 도성이 아구티누스 후기 사상에서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하는 게 신플라톤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성을 통해서 역사는 개념을 가져오고 직선적 역사관을 형성하면서 단순히 발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완성되어져 가는 종말을 이야기하고 그럼 하나님 뜻이 완성되어지는 종말 속에서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야 되는가 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도성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쭉 설명해 가는 내용들이 이 책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껏 들어왔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들과 논쟁들과 그 표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요소마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 아니면 신공론을 읽어보면 그 전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글을 읽었다 보신 분들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죠. 아주 생뚱맞게 나온 책은 아니고.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이야기는 다 관계가 없는 엄청나게 막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책은 아니에요. 단지 그 이전에는 단편적으로 자유의지론 따로, 네. 뭐 따로, 교회론 따로, 구원론 따로 이렇게 있던 것들이 역사라는 개념이 딱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하나의 실로 이렇게 쫙 연속성에서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 하나님의 도성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만약에 정말로 아우구스티누스의 글 중에 하나밖에 읽을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도성을 읽으라고 하는 게 여기에 모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이전 했던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죠. 원죄론도 여기 아우구스티누스 11권 시작할 때에 도대체 왜 두 도성이 생기게 되느냐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거기에 원죄론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 원죄론도 들어가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아우구스티누스의 또 뒤집어 말하면 아우구스티누스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읽으면 조금 힘들 수 있죠. 늦지막게 나이 들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군요 여기다가. 뭐 그렇죠. 네. 13년 동안 썼고 네. 그리고 원체 로마의 침략 자체가 그 충격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이제 정리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긴 시간에 내 이야기를 여기에 다 담고 이제 나이도 들었을 테니까요. 내 이야기를 다 담고 어쨌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고민하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여기다 내놓고 이 이야기를 같이 설교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세련된 이야기. 정말 세련되죠. 네. 야, 멋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 지금 도대체 쓰여진 게 410년이면 도대체. 그렇죠. 한 1600년? 그렇죠. 이게 1600년. 1600년이죠. 1600년이죠. 네. 16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도 물론 뭐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도 지금 우리가 읽히고 있지만 성경과는 다른 거니까 한 개인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성경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한 이야기가 지금도 전혀 이질적이지 않은 것이 그렇죠. 저는 더 놀랍네요. 이게 전혀 이질적이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렇죠. 왜냐면 426년에 책이 나왔잖아요. 430년에 죽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네. 그러니까 이 책 나오고 4년 있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늙음하게 다 쓰고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그 1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학적 사상들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었겠어요. 참 대단한 거죠. 이게 그런 고민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익혀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방금 저걸 읽어야지 하면서 제가 이제 꽂아놓고 늘 제 그 의자 바로 뒤에 있거든요. 늘 고민만 했었는데 한번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요소들만 찾아보는 재미가 뭐 다 못 읽더라도 그런 부분들만 찾아봐도 쏠쏠한 재미가 있는 책이지 않을까.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전에서 뭐 중요한 단어 찾아보듯이 그렇게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능하시면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에 따라서 한번 아구스티누스의 글을 쭉 읽어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아요. 아구스티누스처럼 글을 많이 쓴 사람들은 네. 그냥 너무 다 읽는 거 힘들다. 그다음에 인터넷 가면 요약본 다 있다 이러면 네. 직접 읽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 아구스티누스의 수없이 많은 글 중에서 유사한 주제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어떤 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게 이제 이후의 시간에 따라서 변화했는가를 또 느낄 수 있게 돼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하나의 방식이죠. 이건 제 팁인데요. 돈을 내고 이제 논문을 다운받을 수도 있지만 오픈되어 있는 논문들이 꽤 있거든요. 그 논문들을 보면 거기에 주제들이 이렇게 그분들도 공부해가지고 써놓은 거니까. 맞아요.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아티클을 읽는 게 저는 사실은 지금껏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냥 그런 분들의 글은 뭐 통전적이라고 그러죠.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은 것. 네네. 계속해서 한 사람의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흐름을 동시에 읽어낼 수 있으니까. 쭉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논문을 썼기 네네네. 때문에 맞습니다. 심지어 길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한 뭐 뭐 A4 길어야- 용지로 15장 정도 네네, 그 되니까. 정도니까요. 한 시간 안에 다 읽을 수 있고, 모르면 한 번 더 읽을 수 있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논문을 이렇게 찾아있는, 심지어 그 오픈되어 있는 그 논문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서울대 철학학회인가요? 뭐 거기에 가보면 아마 이런 논문들이 100% 오픈이 돼 있어요. 요즘에는 KCI급에 등록되어 있는 논문 중에 상당수가 네.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도 네네. 다운받게 되어 있는 시스템. 로그인 안 해도 됩니다. 네, 굉장히 우리나라 시스템 잘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나 논문이 어렵다고 논문도 생각보다 되게 쉽거든요.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논문도 이렇게 읽어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을 그 아우구스티누스나 어거스틴 이렇게만 검색을 해도 꽤 많은 논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거기 다 안 읽어도 됩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자유의지 있으면 자유의지 그 부분들이 또 목차에 또 딱 나와요. 그런 거 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제가 이 얍살파게 또 이렇게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또 길게 했네요. 금방 짧을 줄 알았더니 길게 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지막 저작이죠. 그리고 그 모든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 사상에 갈아 들어가져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 한번 우리가 같이 차근차근 아주 긴 시간을 갖고 읽어도 재밌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인사이트도 굉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우리 박상철 교수님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 우리에게 해주셨고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오늘 처음으로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